안녕하세요. 김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과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7문과 8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소요리 문답에 있는 문답 중에서 가장 난해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과 어떤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예정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성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원래 의도했던 그 내용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7, 8문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7문과 8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는 작정입니다. 작정. 그 다음에 8문에 보시면 이루다예요. 이루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작정은 decrease 영어로 들어가는데 영어로 8답에 보시면 execute 이게 영어로 집행하다입니다. 집행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작정하세요. 7문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의논을 하셔서 무언가를 정하셔서 이루시겠다 그 마음에 뭔가를 품고 계시고요. 8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냐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정과 집행, 7문은 작정, 8문은 집행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7문과 8문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목적을 정하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자기 뜻의 협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은 한 번 정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늘에서는 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협의 자체도 영원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무언가를 계획을 세우시고 뭔가를 이루시겠다 결심하신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신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목적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것을 하나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비유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하나 가지셨다면 비전으로서 어떻게 이때는 이러한 일, 저때는 저런 일,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으로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구체적인 예정을 세우셨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런 비유로서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모든 일들을 비전을 세우시는데 그것으로서예요. 그것으로서. 아무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하셨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무언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구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따라서 무언가 일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지요. 이 구원에 따라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가 있고 그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난 것들은 창조 질서에 맡기시는 거죠. 인간의 의지를 포함해서요. 창조 질서에 따라서 흐르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게 운명론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인간의 자유의지 세우신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작정, 예정, 집행 요 세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작정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목표하신 것들, 즉 하나님의 관심사지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정은 이 땅에서 이루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로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팔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결과들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죄로 빠진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와 섭리는 있는데 타락이라는 말은 이 팔 답이 없지요. 왜 타락이 없을까요? 이 교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특히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타락을 의도하셨다? 타락을 만드셨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의도하셨다? 그러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자기 죄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들, 그리고 인간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섭리로서 다스리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 깨어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이 이 작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집행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7문과 8문이 이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요. 몇 가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내용들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 예정을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생을 운명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사를 운명론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에는 사람의 자유의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 가운데 다 아시지만, 다 보고 계시지만 맡기시고 허용하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요 관심사로서 목적을 가지시고 주권과 능력을 행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 불면증인데 어제는 2시간, 오늘은 3시간밖에 못 자게 하셔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는 거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오해,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존중하세요. 이런 것과 같아요. 경찰관이 있잖아요. 이 경찰관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항상 빨간불에만 건너가는 거예요. 이 무단횡단하는 경찰관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좋지 않겠지요. 법을 만들어놨는데 지키지 않으니 아주 우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셨는데 자신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를 운명론처럼 다 단정 짓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100% 거기에 매이시는 것만도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경찰관이 빨간불에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건너지 않고 중간에 서더니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 질서를 정리하고 통제하고 이 사람이 안전하게 병원에 실려갈 수 있도록 119를 부르고 이런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비록 이 경찰관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질서는 어겼지만 아무도 이 경찰관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만유의 창조자이시죠. 모든 창조 질서를 세우신 분입니다. 또한 만유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운명론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는 달라요.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요. 변수도 많고요. 그렇지만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세우시고 목표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운명론처럼 보일 뿐이에요. 너무나 완벽하시고 너무나 정확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다 정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존중해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의 오해, 범사의 예정, 이것은 아니라는 것. 또 두 번째 예정론의 오해가 있습니다. 예정론, 특별히 우리의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누군지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되게 마음이 불편해 하세요. 괜히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나쁘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결여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자연적인 결말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그것, 구원을 받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괜히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나쁜 하나님이라? 아니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정론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그런 잘못된 하나님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정론의 오해 세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론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협의예요. 하나님의 협의,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시간 안에 매여 있는 사람의 세계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방편으로 삼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셨잖아요. 즉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정이고 전도는 영원하지 않은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자들이 예정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그 소명을 받아서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지 구원받을 자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아니면 칭찬도 상급도 면류관도 없겠지요. 그래서 전도는 예정론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전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정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어떤 일을 일으키시든지 반드시 구원하신다.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 예정, 집행
7, 8문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틀에 따라서 7, 8문을 잘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작정, 예정, 이 집행에 대한 질문이 바로 우리 공과의 질문하고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작정과 집행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정의 특별한 형태인 예정에 관해서는 Q2에서 또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 예정, 집행 이것을 정리시켜 주는 것이 이번 과의 목적인 줄 아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